요한복음 10장입니다.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불러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산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과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넘어갔냐면 생명의 떡에 관한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따라서 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목적을 주님께서 보시니 그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 때문에 나왔냐면 바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고 난 다음에 그걸 또 얻어먹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셈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뭘 삼기를 원했습니까? 임금, 왕 삼기를 원했고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쫓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쫓아온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 떡을 먹고 배불러가지고 그렇게 왔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돼 라고 말하죠. 썩지 않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왔어요? 이 무리들이 표적을 보고 왔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병이어처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리고 5,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사건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들, 그리고 병을 고치거나 이러한 것들이 전부 뭐였어요? 표적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그러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들이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대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떡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자,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셨죠?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표적을 보았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았어요. 지금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표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뭘 본 거죠? 표적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표적에 대한 인지 그리고 이 표적을 주시면서 깨달음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표적을 주신 목적에 그들이 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을 그들이 봤어요. 보고 난 다음에 이 표적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어떻게 해요?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해달라고 그래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또 가르쳐주세요, 또 가르쳐주세요, 또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 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 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표적을 깨닫지 못해놓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모세는 광야에서 뭐를 내렸대요? 만나를 내렸대요. 만나를. 그래서 그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대요? 살았대요. 자, 이 중요한 게 보세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오잖아요. 자, 광야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들이 물과 이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양식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이 40년 동안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기르시는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그 물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먹이셨어요. 그러면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매일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요. 그러면 이 만나를 오늘의 것만 거둘 수 있어요. 내일의 것을 거두어버리면 내일의 것을 썩어버려요. 오늘의 것만 거두어서 오늘의 것을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늦게 가면은 그것도 없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딱 하실 때 딱 와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식량을 삼아서 그들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 해야만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죠? 내일의 양식까지 이제 같이 이제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지내와요. 자, 여기 보세요. 이들은 이 광야에서 한 사람도 굶주린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우리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사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뭐가 되어지니까? 보호자가 되니까. 보호자가 되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자, 우리 아이들을 키워요. 아이가 낳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말귀를 바로 알아듣나요?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엄마의 말, 아빠의 말을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해주죠. 말을 듣지 않은 아이는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해줘야만 말을 아이들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가 가장 많이 해줘야 될 것이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우유를 이렇게 열심히 줘야 되고 말을 열심히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잘 성장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근데 부모가 나 말하기가 싫어, 우울증에 걸렸어, 말을 안 해. 그러면 아이는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갖고 나 살기 싫다. 맨날 엄마가 나 살기 싫다, 나 죽고 싶다,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왜 나한테 맨날 그 얘기만 해. 그러면 아이는 뭘 잘하고 살까요? 무슨 말만 듣고 살아요? 맨날 엄마가 나한테 대고 말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냥 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나 죽고 싶어, 내가 너를 왜 낳는지 모르겠어, 나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막 얼굴이 화상 웃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자라는 아이하고 맨날 이상한 얘기만 듣고 자라는 아이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네? 자,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해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기가 많고요. 어떤 사람은 인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너 혼자냐 그냥? 인기가 하나도 없네.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인데 아빠가 개를 한 마리 사줬대요. 이 개는 처음 본 개예요. 그러면 개하고도 사람하고도 뭐가 있어야 되죠?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이 개는 사람을 보고 짖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꼬리를 치며 막 좋다고 애교를 부르고 막 재롱을 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걔가 나를 보더니 막 싸납게 짖어대고 막 이빨을 드러내고 물려고 막 그래. 그럼 이 개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가까이 가고 싶겠어요? 네? 가고 싶겠냐고요? 무서워서 다 도망가지요. 근데 이 아빠가 사다 준 이 개는 너무나도 자기를 보더니 막 반갑게 맞이하고 총총총 뛰고 막 돌고 막 안기고 막 이걸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가 싫다고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 아니겠지요.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빨을 드러내고 응응거리고 막 나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한다고요. 다가올 수 없도록. 사람들이 나한테 안 오는 이유는 내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이빨을 드러내는 거예요. 막 개로 말하면 이빨을 드러내놓고 막 짖어대면서 네 조그만 오면 어떻게 하겠대? 물어버리겠대. 가까이 갈 수 없지. 근데 어떤 개는 막 너무 친밀해. 너무 친근해. 갔다 오면 막. 그럼 그 개는 어때요? 주인에게 뭘 받아요? 사랑을 받죠. 집안에도 그러잖아요. 자, 다녀왔습니까? 다녀오셨어요? 하고 막 반갑게 맞아주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 번째 안차하는 애들 오고 그러죠? 누가 사랑스러워요? 누가 사랑스러우냐고요? 누구한테 가까이 가고 싶어요? 네? 내가 사랑을 받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뭐냐면 보호자이세요.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보호자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 아이의 보호자는 누구라고? 나야.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을 다 동원해서 이 아이에게 다 주면서 이 아이가 그것을 누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광야에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넣어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셔요. 그러면 이들은 이 광야를 그냥 순탄하게 지나가요. 근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다 봐주셔. 하나님 그때가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럴 땐 하나님이 다 봐주셔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뭘 주실 때 출애굽기 24장에 와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책망하기 시작하고 징계하기 시작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태어났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지마.
하면 혼난다. 얘기하죠. 우리가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그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엄마가? 아빠가 뭐 해요? 너 일로 와. 하고 어떻게 하죠? 징계를 하죠. 징계를 함으로 인해서 네가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 것인지를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는 것이. 그러다가 이 아이가요, 말을 징그럽게 안 들어요. 이제 아예 부모가 어떻게 했죠? 두 손들만 다 들었어. 네 것대로 해, 이제! 놔둬버려. 그게 사상자예요. 징계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딱 집어넣고 모든 걸 다 주셔요. 그러면 이 백성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요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너희 것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애굽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 것으로만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어디죠? 유고야. 그래서 이 광야 이 40년 생활을 모세가 정리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 광야에서 살도록 만드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광야의 교훈이에요. 또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이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이 종으로 있는 동안에 있으면서 이제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뭐 때문에 총리가 되냐면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가 됩니다.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풍년, 7년 흉년의 꿈을 꿔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면 내가 총리 자리 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됩니다. 근데 이 바로가 모든 고난을 누구한테 다 넘겨주냐면 이 요셉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7년, 6년 동안에 엄청난 그 곡식들을 거두어서 창고에다가 집어넣어놔요. 그리고 7년 이후에 뭐가 찾아오냐면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비가 7년 동안 안 왔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년만 비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비가 1년 동안 안 왔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가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물이 부족한 지역 같은 경우는 물을 공급이 부족하게 되니까 하루에 매일 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만 쓰세요. 물을 이렇게 쓰세요 하고 해줬어요. 지금도 가보면 저수지마다 물이 어때요? 풍족하지 못해요. 1년 동안 비가 안 왔다 그러면요, 아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불편할 거예요. 뭐 화장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는 것이 어떻게 매우 힘들 거란 말이죠. 그런데 비가 몇 년 동안 안 왔다고요? 7년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먹을 것을 이렇게 땅이 많은 사람들은 제장을 해놓지만 땅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저장해 놓을 곡식이 없어요. 해년마다 그거 먹고 또 농사지어서 그거 거둬서 또 먹고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부자 같은 경우는 창고에다가 막 몇 년쯤 먹을 거 쌓아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오늘 먹을 것도 힘든 세월인데 7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흉년이 딱 들어버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죠. 자, 먹을 걸 찾겠죠. 먹을 걸 막 찾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먹을 걸 찾을 거고, 또 먹을 것이 어디에 있는지 막 찾을 거 아닙니까? 왜? 먹어야만 산다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애굽에 뭐가 있으니까? 애굽에 뭐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양식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 양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양식을 밖으로 사러 가요. 자, 모든 소유를 끌고 가요. 돈이든지 짐승이든지 뭐든지 끌고 애굽으로 가서 요셉에게 뭐 달라고? 양식을 달라고 자기 것을 내어 던져놓고 요셉의 양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양식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그 양식을 구하러 그리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듯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에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 나와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예수님 나에게 뭐 주세요? 양식 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해야 될 건데 예수님에게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생명의 양식이 있는 줄을 모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정만 보고 표적 더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썩어질 양식을 구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 사람들은 내가 몸을 움직이지만 그 몸을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요? 속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요. 아이들은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요?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요? 막 움직여요? 막 움직여요? 막 이리저리 막 뛰어요? 뭐가 없죠? 생산성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른들이 생산성이 없게 움직이나요? 어른들은 생산성이 있는 움직임을 해요. 자,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났어. 몸을 움직여야 돼.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다 해내. 아이들은요, 뭔가를 해내요? 생산성이 없는 것만 해요. 상관없이 뛴단 말이죠. 그러듯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를 움직여서 뭔가를 만들어내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양식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움직이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과연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았는가?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자, 양식이 없는 내가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뭘 샀어요? 이 양식을 산 거예요. 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팔아야 돼요. 자, 밭의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자, 그 보화만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왜? 밭을 사야 그 보화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소유를 팔아야지요. 자기 소유를 팔아야 그 밭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양식이 없는 자가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양식을 사면 내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소유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져 버리고 누구의 양식을 갖는 거죠?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양식,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양식을 내가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나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정말로 귀한 양식을 샀어요. 그럼 나는 뭘 가진 자가 됐죠? 양식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소유를 내어놓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식을 내가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 생각이 내 속에 가득 차여 있고 내 사상이 가득 차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식을 내가 절대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기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다 틀렸구나, 내 방법이 틀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뜨려지는 것이 바로 기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다 던져버릴 때 하나님의 그 양식을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죠? 소유할 수 있고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해요. 여기서 보세요. 자, 요셉에게 양식을 샀어요. 그럼 내가 뭘 가진 자가 됐어요? 양식 가진 자가 됐죠. 그럼 내가 나에게 양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로 알 수 있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양식 주세요. 내가 양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게 좀 양식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넘겨줄 수 있죠. 이거예요. 자, 내게 말씀이 있는지 말씀이 없는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다면, 줄 수 있다면 나에게는 양식이 있는 거고요. 나는 아무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이 양식을 줄 수가 없어. 내가 줘보려고 했더니 아무 말씀이 하나도 없네. 그럼 나는 뭐에 창고가 어떻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양식 창고가 내게는 어떻게 된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우리 마음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 창고예요. 우리 마음은 말씀 창고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창고, 이 집에 나의 생각과 사상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을 꽉 채워 넣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보세요. 자, 32절, 3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어디서 내려왔대요? 하늘에서 내린대요. 그리고 세상에 뭘 준대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지? 그렇죠. 생명이 없죠.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뭘 가지고 살아왔던 존재가 되죠? 썩어질 양식을 가지고 살아온 자가 되는 거죠. 생명의 양식이 없으니까.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우물가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이 있는 곳이고, 자,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물이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어디죠? 우물가죠. 그래서 이 우물가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물을 나에게 주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내 뱃속에서, 우리의 뱃속에서 솟아날 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물의 사건이. 자, 즉 뭐예요? 성도들이 진짜 목마름은 뭐가 없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서 뭐가 온다는 거죠? 목마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그 마약에 대한 부분이 심각하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뭡니까? 그 성분 검사를 하게 되면 마약 성분이 나온대요. 거기서. 이번에 학교 앞에서 마약, 음료수 막 주고 해가지고 난리 나고 막.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이제는 뭐 19년도 이 정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마약 청정국이라고 할 수가 없대. 심지어는 가정집에서 사람이 대마초를 길러서 거기에서 마약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정도까지 지금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경찰과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소탕을 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되게 지금 심각한가 봐요. 근데 그 연예인들 보게 되어지면 그 젊은 사람들이 뭘 해요? 마약을 해요. 프로포폴을 맞고. 그래요. 찰나에 뭐가 있어요? 기쁨. 근데 얘가 마약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강력한 중독. 그게 내가 손상이 된대요. 한 번만 맞아도 내가 손상이 일어난대.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쫓아가는 자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인기가 있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권력을 가지면, 명예를 가지면, 권세가 있으면 나는 뭐 할 거야? 행복할 거야. 나는 만족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 그것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막 해서 돈도 가지고 오고, 권력도 가지고 오고, 명예도 가지고 오고, 좋은 집도 살아보고, 좋은 집도 타고 다니는데 그것이 나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지 못한다는 거죠. 여전히 마음은 뭔가 허전하고 괴로운 거예요. 젊었을 때는,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공백은, 그 공허함은 점차적으로 어떻게 커져가요. 굉장히 불안해지지. 예.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도요, 가만히 보면 어때요? 어떤 아이들은 편한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불안해하는 아이가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평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막 평안하세요? 아니면 막 불안하세요? 또 막 공허함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말씀으로,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꽉 채워집니다. 네. 꽉 채워져요. 그러니까 배부르지, 목마름이 없지. 그게 행복이에요. 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기에게 오면 이 생명의 떡으로 어떻게 해요?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것이,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생명의 떡이거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이, 내 양식이 너를 배부르게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란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와 돈과 모든 것을, 명예와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주님의 것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을 다
가지고 와서 주님 이거하고 바꿔서 주님 말씀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동네 옛장씨가 와요. 옛장씨 가위 알죠? 지금 그 가위 구용도 못하네. 소리도 여기 뭐니까 저기 하동이나 가야 거기 옛장씨가 이렇게 막 하는데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 자리 뒤에 가지고 탁 깨서 주잖아요. 이렇게 우리 동네는 엿을 갖다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가락 이 엿을 맞는데 거기 옛장수들은 어떻게 하냐 큰 그 한대기 엿을 갖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어떻게 해요? 엿을 먹고 싶어. 그러면 그 옛장수가 뭘 가지고 오래요? 곰을 갖고 오래요. 곰을 다 집에 뭘 찾으러 다녀요? 엿 먹으려면. 예? 엿 먹으려면 뭘 가지고 와야 되냐고요? 예? 고물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네 애들이 참 여장에서 오면 뭘 찾으러 다녀요? 그쵸. 고물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우리 집에 고물이 없네. 너무너무 먹고 싶네. 그럼 뭐 갖다 드려요? 그냥 쓸만한 것도 갖다 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뒤지고 혼나는 거지요. 여기 엿 바꿔 먹어본 사람들 있죠? 네. 어떤 사람들은 막 할머니 비녀 갖다 두고 가지고 뒤지고 나고 그러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양식을 사는 거죠. 내 걸 내놓지 않으면 주님의 것을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동일해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 자기 것을 내어놓을 생각이 없으니까. 내 것을 내어놓을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럼 배가 부르는지 은혜를 받으니까. 근데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요 굶주리는 거예요. 굶주려요. 배가 고파요. 왜? 내 걸 내어올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내 걸 내어놓는 시간이에요. 아멘. 주님의 것으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아멘. 주님의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아멘. 나에게 만족이 있단 말이에요. 예. 야, 너 이거 줘. 내 거 줄게. 그거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네.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적으니까 문제가 항상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양식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 살이 뭐야? 떡이야. 내 피가 음료야. 이걸 먹어라 라고 말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도 꼭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